현상과 본질에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중도란 욕심 없는 상태를 말해요. 현상에 대한 욕심을 본질로 옮겨가는 게 1차적인. 그러면 본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자. 그러면 무엇밖에 없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욕심도 의식이에요. 욕심도 의식이니까 그것만 알면 욕심을 버릴 필요도 없다. 이게 돈수다. 아이고. 다시.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현상의 욕심을 부린다 이거예요. 현상에서는 취하고 버리고 하는 욕심을 부린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의 통일된 세계가 있다. 해서 본질을 이제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또 본질에 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욕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예요. 오케이? 돈수 입장에서는 번뇌적 불이. 욕심도 의식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욕심이 없으면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 욕심을 바른 길로 쓰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보살행의 실천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수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한테는 엄청난 힘을 준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일심불생 만법무구. 한마음. 이때 한마음은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도 심이죠. 맞아요? 욕심 하나가 불생,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에 모든 것에 구는 허물, 잘못이었다. 욕심 하나가 따라 붙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지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들어오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깨달은 거, 일심불생이면 만법무구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원효예요. 원효의 깨달음의 내용은 요거예요. 한 생각에, 그러니까 욕심은 또 분별심이라는 말도 이해되나요? 욕심의 내용은 분별심이다. 이것도 이해되나요? 그 한 개 분별심이 따라붙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원효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단하게 원효가 어선과 함께 중국 유학을 가다가 지금 태안 당진 그 언저리쯤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거기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몸을 피하는데 보니까 굴 같은 곳이 있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이제 새는데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어떻게 보니까 물이 있어서 시원하게 마셨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곳이 무덤이었고 무덤이 허물어진 곳이었고 그리고 그 물이 시원하게 마신 물 바가지가 해골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죠? 근데 원효가 그 순간 오바이트를 한 생각이 분별, 더러운 해골물을 마셨구나 하는 그 한 생각이 토하게 만들어서 개워내고 하다가 문득 원효는 경에 밝은 사람이라서 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어떤 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생적 종종법생. 이거 그냥 나중에 찾아보세요. 심생, 한 생각이 일어난 적, 하나의 분별이 일어난 적, 종종, 가지가지 종종법, 일들이, 법이란 말은 온갖 everything, 종종법, everything이 생, 따라 일어나더라. 분별이 하나 일어나니까 온갖 문제들이 따라서 일어난다. 그래서 경에는 신멸적 종종법멸, 그 한 생각이 사라지니까 온갖 문제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원효가 이 구절을 딱 떠올리면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해골물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알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하나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분별이 사라지면 아무 문제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심생적 종종 법생이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난 적 인간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까? 예. 인간마다 하여튼 문제 많죠. 80억 인구가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죠. 인간한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원효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난 적, 온갖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윤회가 펼쳐지고, 그 한 생각이 사라진 적, 고요한 세계. 불이 한꺼번에 꺼진 세계. 원효의 오도송이 뭐냐면, 심생적 종종 법생은 그대로 가져오되, 두 번째 줄이 심멸적, 한 생각이 사라진 적, 감은 감실이라고 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 불감이라고 해서 부처님 조각상을 나무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기독교도 천주교도 마찬가지 돼요. 가보니까 이게 지금 나무라면 반 잘라요. 반 자르고 반을 한 번 더 잘라요. 그 여기다가 경첩을 붙여. 그러면 이렇게 열리죠. 오케이? 가운데다가 부처님 새기고 양쪽에 보살 새기고. 그걸 불감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어. 가지고 다니다가 예불 올리고 싶으면 또 집집마다 일반 가정들은 감시를 모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을 모셨어요. 가톨릭도 거의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자, 이걸 감실이라고 해요. 감실은 부처님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웅전에도 보면 그 부처님 있는 위에 닷집을 만들잖아요. 건물 안에 부처님 위에 닷집 만드는 거, 모든 닷집이 있어요. 모든 대웅전에 보면 닷집이라 그래서 지붕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 감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감이란 말은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이 집이란 뜻이에요. 분이란 말은 무덤. 심멸적, 한 생각이 사라진 적, 부처님 계시는 곳이나 무덤 속이 둘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원효의 깨달음은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어젯밤에 묵은 그 시원한 물을 토하게 되었는데 그 한 생각을 깨뚫어 봤더니, 한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걸 깨뚫어 봤더니 생각이 사라지니까 부처님 계시는 곳이나 귀신이 있는 곳이나 둘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효의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심불생,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개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법, 모든 것의 무구, 구라고 하는 것은 허물, 잘못이 없다. 여러분, 한 생각이 없으면 모든 허물 사라진다는 거 이해돼요?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이때 있는 그대로는 무구, 잘못이 없어. 한 생각이 없으면, 내한테 한 생각이 없으면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잘못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 제가 이 공부 시작한 것은 저는 존재 불만족 때문에 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존재 불만족스러웠어. 그게 고통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계속 한 생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안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이 한 생각은 비교하고 좋다 나쁘다 하고 계속 따지고 시비를 걸고 하는 그 한 생각이 계속 나의 불만족을 만들어가는
그게 저의 고통이었다. 저만 그런가? 다 마찬가지다. 결국 한 생각의 문제다. 그럼 어떤 한 생각인가?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 근데 깨달음이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도 의식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긍정된다. 이 말, 이제, 상차, 상조. 상차하면 의식을 깨닫고, 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노에서 상조를 하면 돈수다 이거예요. 돈수란 말은 번뇌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닦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수행이라는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차면 상조지. 상차하고 상조는 천천히 한다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차조 동시라야지 진짜 깨달은 거다. 무심 평상심이 같이 가는 거지. 무심하고 나중에 평상심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심은 본질로 가는 거고 평상심은 본질에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럼 무심하면 바로 평상심이지, 무심하고 40년 뒤에 평상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도노 점수는 틀리고 도노 점수가 맞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계에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중도, 불이, 일심, 연기, 공의 입장에서 수행을 한다. 이때는 도노 돈수 입장에서 수행한다. 이 말이다. 이게. 그리고 이때는 무위법이다. 이게 지금 무위, 함이 없는, 무위, 함이 없다. 보기만 하면 끝나버린다.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하면, 번뇌는 번뇌가 아니라 그 이름이 번뇌고 실제는 뭐예요? 그냥 이것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가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서 마이크는 마이크가 아니라 이름이 마이크인데 실제로는 뭔가 지금 한계의식이 인연따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 마이크가 시각 정보지요. 그냥 진실을 말해봅시다. 이때 눈 감아도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 감으면 진짜 마이크가 사라져요. 그래서 눈 뜨면 그때 새로 생겨요. 마이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눈 뜨면 있고 눈 감으면 사라져요.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왜냐? 마이크는 시각 정보라서 시각 정보로 내가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는 사라지는 거예요. 눈 뜨면 새로 시각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마이크만 그런 게 아니고 삼라만상이 전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시각 정보라니까. 다시 말하면 공통적으로 말하면 시각, 청각 다 합치면 지각. 모든 것이 지각 정보예요. 인간이 느끼는 이 세상이란 것은 지각 정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닫아버리면 바로 사라지는, 매일 밤 경험하는 거.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육근을 닫아버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침에 열면 그때 다시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은 생멸법은 그냥 현상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무아, 제행 무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냐? 의식이 나타난 거다 이거. 반전이 있다. 반전. 그러니까 마이크는 환상이다. 그러나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환상이다. 오케이? 근데 마이크는 본질이 나타난 것이라서 실제다. 실제라기보다 이거의 진짜는 실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면서 실제다. 이게 이제 중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날카롭게 우리가 이제 좀 깨어서 보자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이 무엇인가 복습하고 마칩시다. 깨달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속의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깨달음이란 꿈속의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꿈속의 사람의 차원하고, 꿈속의 차원하고, 꿈을 꾸는 생시의 사람의 차원이 다르지요. 꿈과 생시가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의 사람이 생시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렵다고 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쉽다고 하면 또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아주 묘한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꿈을 꾸는 사람의 의식이 100% 완벽한 상태로 꿈속의 사람한테도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의 사람이 자기의 본질인 의식을 깨닫는 순간 삼라만상이 전부 의식이고, 그러니까 꿈 전체가 의식이고, 그리고 꿈꾸는 사람도 의식이라는 사실을 꿰뚫어서 보게 된다. 이게 지금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꿈속의 피조물인 아무개가 이 꿈을 창조해낸 창조주인 신을 어떻게 깨닫지? 근데 이 비밀이 어디서 풀리는가? 이게 가능해진다. 어디서 이게 가능해지는가? 꿈속에 있는 아무개가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가 육체가 아니고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의식은 무한이고 절대고 하여튼 모든 것이죠. 의식이. 그러니까 신이 의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 이거죠. 그럼 나하고 신이 따로면서 동시에 하나다. 지금 들어옵니까? 개체와 전체 절대 무한인 신이 따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다.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짜 이 신비, 이걸 지금 중도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이 견성으로 끝장이 난다. 의식을 발견하는 것으로. 자기 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이 모든 비밀이 이게 한꺼번에 풀린다. 근데 철저하게 의식을 봤다면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뭘 해야 할, 더 분명하게 해야 할 의식도 없지요. 이 의식이지, 이 의식을 두고 더 분명하게 해야 할 무슨 특별한 또 의식은 없고, 그리고 모든 번뇌망상,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이 한 개 의식이 되어서 여기서 다시 뭘 더 한다는 것은 그거는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는 마음 공부를, 인사동 선언의 가풍이 그전에는 바텀업으로 산을 올라가는 입장에서 조곤조곤 온갖 설명을 하고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집단 지성이 어느 정도 이번에 신신명을 공부하는 이제 이걸 인연을 계기로 집단 지성이 이제 익어져서 이런 말을 소화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소화하느냐? 지금 불의, 중도, 연기, 공, 일심, 무위. 의식 하나가 철저해지면 따로 여기다가 따로 더 할 것이 없어져서 무위, 절학, 아까 절학. 무학이라는 말도 쓰는 거 아세요? 무학대사. 배울 게 없다. 따로 배울 게 없다. 왜냐하면 다 이거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총지, 다란이라는 말이 총지,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을 총지, 다란이,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양자 역학을 알고 알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의식이라서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 전부 의식이다.
의식 하나로 완전히 통일된다. 따라서 번뇌도 이거라서 따로 번뇌를 없앨 필요가 없고, 욕심도 이거라서 따로 욕심을 없앨 필요가 없이, 다만 의식인 거 하나를 깨뜨려 보면 거기서 끝이 난다. 오직 견성만 말하지. 어떤 고요한 상태인 선정, 또 뭔가에서 뭐 자유로워진 해탈, 이런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해탈했다 그러면 이분법이에요. 오케이? 들어오나요? 모든 것이 의식 하나가 되면 구속이 있니 해탈이 이런 말도 아예 성립이 안 된다. 구속도 이거고 해탈도 이거라서 여기에 있건 저기에 있건 같다. 모든 것이 통일된다. 이 말하고 맞춰야 되네. 여러분, 궁자하고 장자 중에 보세요. 거지 아이하고 부자인 장자 중에서 여러분, 거지 아이는 중생이고 장자는 부처예요.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중생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선에서는, 여러분, 선에서는 거지 아이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거지 아이가 장자되는 게 아니고, 선의 입장에서는 거지 아이가 장자되는데 40년 걸려요. 그럼 선은 거지 아이가 장자되는 게 아니고, 거지 아이가 거지 아이인 채로 장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는 거. 현상은 거지 아이지만 본질은 장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법화경에서는 중생이 아니고 부처에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주인공이고 거지 아이를 이제 자기 후계자로 다시 아들을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중심이 장자에 가 있다고. 법화경은 선은 그게 아니고 거지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지 아이밖에 없어. 거지 아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공이 거지 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지 아이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선의 입장에서는 거지 아이가 장자가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출해. 선의 입장에서는 장자로 안 있고 다시 가출해서 다시 거짓 세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선에서 마지막에 입전수수. 임재종에서는 입전수수. 입전, 시장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수수, 손을 걷어 올리고 돕는다. 입전수수. 전, 시장전, 입 들어간다. 수수, 손을 걷어 붙인다. 입전수수. 그리고 조동종에서는 이류중행. 이류중행은 인간이 다시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중생계로 또 다시 들어가는 것. 자기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내려가는 것. 그게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깨달음이란 것은 거지 아이가 장자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대로 모양은 거지 아이지만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이 천하의 보물 하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것도 지금 나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다. 내가 불모고, 여러분, 이 의식이 불모지. 불모는 뭐예요? 부처의 어머니. 기독교로 말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지금 나의 의식이에요. 이 나의 의식이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천하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거지 아이가 그대로 완벽하지. 지금 마지막이 무구. 아무 잘못이 없다. 거지 아이가 장자되는 게 아니고 거지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선의 세계. 장자 되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 겉으로는 중생이고 속으로는 부처. 부처는 보디, 중생은 사트바, 보리, 살타. 줄여서 보살. 모든 사람이 있는 이대로 보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승불교의 최종적인 인간상. 이미 이렇지요. 돈수란 말이 이미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개합해 들어가는가.
얼마나 나의 응석이 떨어지는가. 나의 어리광이 이제 떨어지는 거. 그 분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떨어지는 거 하나예요. 도겐 선사가 780년 전에 창건한 일본의 영평사 갔을 때 여기서는 도겐 선사의 가르침이 수정일등입니다 하고 이제 그 점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일등이란 말은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수행합니다. 이제 그 점이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의식인데,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다 하는 이 입장이 도노돈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도노돈수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의식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깨달음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은 이루어져 있으나 개개의 인간은 이 사실을, 이 실상을 덩지고 살아서 이걸 덩지고 살아서 분별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수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생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깨달아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 자체가 깨달음이, 깨달음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학무의 한도인, 배움을 마스터하고 무위에 들어간 한가로운 도인이 지금 쌍차, 특별한 의식 상태를 추구하지도 않고 소소영영, 성성적적, 공정영지 하는, 혹은 선정산매 하는 특별한 의식 상태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재망상, 번뇌망상을 제거하지도 않는다. 그걸 쌍차, 양쪽을 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지 않고 있으면 일심 하나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무심의 상태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원리가 그렇죠. 생명의 원리가.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심이고 저것도 일심이라서 모든 것이 긍정되는, 무엇을 해도 이것임. 그러니까 해도 하는 바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 중도가 완성되는 상차 상조를 실제 수행해서 하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수정 1등, 1등이란 말은 하나로 평등하다. 1등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로 평등하다. 이 말은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배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중생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보살이고 중생과 부처가, 모양은, 현상은 중생이지만 본질에서는 부처인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자각 속에서 습관을 바로잡긴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다만 그 옛날처럼 분별 습관하는, 스스로 고해에 빠지는 그 습관 하나를 지금 자각해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위라고 하는, 무위, 중도, 불위, 이 세계로, 이 세계에 입각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 불이법, 이미 본질과 현상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 하에서 무위, 함이 없는 수행을 진짜로 한다. 수행하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소화해서 딱 요 방식대로 제대로 한다. 수행을,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가 아니고 바른 수행을 제대로 하자. 바른 수행은 수행하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소화해서 실천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앉아서 지금부터 1시까지 이제 작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것도. 그러니까 딱 앉아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고 하려고 해요.
그 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것이 의식이게 끄니 하는, 그러니까 어떤 맑은 의식,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거를 진리를 구한다. 이때 이것이 의식이게 끄니 하는 게 의식이라고 하는 아르말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법상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분별. 그러니까 의식이 이런 것이니까 나는 이거를 얻어야 해 하는 그게 지금 법상,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분별, 의식이라고 하는 분별.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번뇌망상과 졸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애면 안 돼. 그걸 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러니까 수용하면 조금 더 힘이 생기면 그 하나하나가 모양은 번뇌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명.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걸 말했어요. 잡초가 무성해야 비옥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참 옛날 분들이 했어요. 이때 잡초는 번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번뇌망상이 많다는 사람은 굉장히 참선에 소질이 있는 사람. 참선에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비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일 하게 된다. 그 잡초를 전부 다 지혜로 다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번뇌 하나하나가 번뇌적볼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대긍정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힘을 길러가면 살 죽인다 할 때는 분별을 죽인다. 분별이라는 것은 진리를 구하고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분별. 그러니까 그거를 살 죽인다. 그리고 활 살린다 하면 분별의 내용이 이것도 알고 보면 의식이고 저것도 의식이라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진다. 번뇌적 보리, 이게 이제 활, 살아나는 살활자재.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바른 수행을 제대로 하자. 예. 그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각자가 또 도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